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3년도 5월 21일 주일이면서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릉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리
나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하여 주신 은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은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기령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씨름하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나로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주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게 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저희 평생에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부모와 자녀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우리 형제 이웃 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부모 자녀 간 대화가 단절되고 스승 제자 간 신뢰가 무너지고 형제 이웃 간의 사랑이 떠나간 시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가정임을 깨닫고 회복되게 하시고 스승 제자 간의 이웃과 신뢰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선악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듯 지금의 이 나라에는 여자 둘로 나누어져 대화보다는 적대감만을 날로 쌓아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나쁜 소식들로 국민들은 허탈과 상실감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때라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의 평안을 허락하시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저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이 줄어들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모든 교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되게 하시고 이들을 잘 양육하여 이 나라 다음 세대에 충성된 일꾼들을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충성되고 신실한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시험으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마음과 저희 마음이 하나 되어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일그러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위로함으로써 강건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소외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과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또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이 나라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교회, 사랑으로 품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 차량, 찬양, 교사로 저마다의 각자의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간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심령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귀하게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저의 영혼이 문이 열리게 하시며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이시오 소망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6번째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저녁 금식 특별 부흥회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우리 진행이 되는데 늦더라도 꼭 오실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항존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같이 서로 중보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녁 금식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침이든 점심이든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저녁 금식을 하시고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상황 아니면 저녁 금식 한 끼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녁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여러분이 꼭 7시 반부터 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월부터 이제 반찬 봉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겨자씨 연금을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반찬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5일 날 우리가 온 가족 봄 나들이를 계획했었는데 그때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또 그래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연기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또 선약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한데 아무튼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몇 분이 가시든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6월 6일 날 오전 9시에 우리 보령 상하원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이 또 스승의 날이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 여러 모양에서 여러 부분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또 힘껏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아무튼 우리 교사들의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봐야 할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나는 너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불심이 강한 사람인지 중학교 학생이 되고 나서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다니는 학교가 불교 중학교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학교가 있듯이 이제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가 있듯이 불교의 이념으로 세워진 이제 학교도 있잖아요. 이제 불교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불심이 뛰어난지 이제 총회장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션 스쿨처럼 이 불교 학교도 이제 전교생들이 모여서 이제 법회를 합니다. 이제 그럼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런 곳에 학교에 다니면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이 총회장인 이 학생이 목탁을 치면 그러면 그 불상 앞에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다 절을 하는 거죠. 네, 이 친구가 이제 목탁을 치는데 그 당시에 전교생이 1,8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1,800명과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불상 앞에 절을 해요. 근데 이 이제 회장인 이 학생의 귀에 들리기를 몇 명의 학생들이 절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은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가 난 이 학생이 이제 어깨들을 데리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막 정말 다니엘서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목탁을 치면 반드시 절을 해라.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뭐 교회를 다녀도 예의는 지킬 수 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목탁을 치자 한 학생 외에는 다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절을 하지 않은 한 학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에게 쫓아가 가지고 목탁으로 그냥 수차례 그 학생을 때리면서 절을 하라고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친구가 웃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병호야, 나는 절할 수가 없어. 지금처럼 내가 그냥 목례할 테니까 나를 좀 이해해 줘. 병호야,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번 놀러 와봐. 우리 교회 순회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해. 한번 너도 와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두드러 맞으면서도 전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더 열이 받은 거죠.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교인들은 절에 다닌다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전도를 하냐. 그냥 그 종교를 좀 인정해주고 하면 되지. 왜 하냐. 그러니까 뭐 이 친구는 이제 그냥 학교 연례 행사니까 절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뭐 절 다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골수 불교 신자에게 교회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학생을 막 때리고 불교를 무시하냐. 종교에 대한 예의가 없구나. 너희는 너무 무례하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를 때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하고 말을 하거나 누가 같이 다니거나 하면 그다음 그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왕따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불교 회장인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뺑뺑이잖아요. 이렇게 추첨을 해서 가잖아요. 미션 스쿨에 됐대요. 미션 스쿨에 되어서 거기서 전도받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불교왕에서 이제는 지금 많은 학생들을 주께로 전도하는 교감 선생님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왕이 됐다. 이제 그런 간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할까요? 저 절에 다닙니다. 저는 신앙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절을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라고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예의가 없다. 종교를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지. 왜 교회만 오라고 하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하냐?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너무 무례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온갖 비난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자기 업보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업보대로 심판받는다. 그리고 거기서는 환생을 믿으니까 지금 생은 이 생은 틀렸으니까 이제 내 생에 이제 다시 환생해서 잘 태어나면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기원해 주는 거죠. 업보에 따라서 자기가 행한 거에 따라서 이제 상벌을 받게 되는 거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유대교도 인과응보입니다. 권선징악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화를 당하는 건 분명한 인과응보다.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저런 결과가 있게 된 거다라고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또 무속신앙은 어떻죠? 무속신앙도 지성이면 감천이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성을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무속신앙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라고 하는 건 자격이 전혀 안 돼요.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한 거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 행한 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와 모든 그 사람들의 생각인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네가 비록 사람을 죽였건 아니면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다. 용서의 은혜가 있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마치 가정과도 같은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벌을 주는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를 있는 그대로, 그 아이가 장애가 있든 어떻든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그래야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불교계의 아주 위대한 스님 가운데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유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설법을 행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지만 나는 가짜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도 커서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54년간 연을 끊었던 자기 딸을 이렇게 만나서 아버지는 죄인이다. 나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 이 죄를 씻어낼 자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또 하나의 귀한 그 가르침과 교리가 있다면 대속의 종교입니다. 대속. 대신 빚을 갚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대속. 다른 종교들은, 또 세상은 자기가 지은 거, 자기 죄값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고난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대속의 사랑, 속량, 속죄, 전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너무너무나 고귀한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 논리대로 하면 다 자기의 업보대로 상을 받거나 벌을 받아야 하지만, 자기 심은 대로 다 상벌을 받아야 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살과 피를 쏟으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의 사랑을 알기에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의 만찬을 우리가 오늘날 누린다는 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을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유월이라는 건 넘고 넘어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원을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권능과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실 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서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그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하냐, 뭐 어떠냐, 뭐 선하냐, 악하냐, 그런 거 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그거 하나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6월 넘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날 잡혀 죽으신, 그래서 쏟으신 그 어린 양의 피,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6월절에 죽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한번 우리 주보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죽으셔서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삶아서 전날 준비해놨다가 6월절 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늘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과 포도주는 나누셨는데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드셨지만 뭐 기록은 안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떡과 잔은 포도주는 나누셨는데 어린 양의 고기는 나누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당신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당신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당신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찢겨, 몸은 찢겨 그 고기를 이제 우리가 먹게 될 거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내 공로, 내 능력, 내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 전에 6월절 절기 때 돌아가시게 된 거죠. 성찬식은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의 은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길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한 가지 보시고 죽음이 넘어갔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6월절에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게 된 거,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진 거, 죄와 죽음과 저주와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진 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찬식은 자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도 좀 자주 이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6월절의 은혜를 누리는 거구나 깨닫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구원하실 은혜를 고백하는 게 그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너희와 이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하고 원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제 아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뭔가 가르쳐 주실 게 있기 때문이죠. 뭔가 깨닫게 하실 게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죽음이 그저 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인들한테 미움받아서 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치범으로 마치 어떤 혁명을 꾀한 자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저주받아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와 너는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절마다 거의 대부분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입니다. 너희.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끼리, 내가 너희에게, 계속 너희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또 성찬식을 가장 잘 요약한 게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억하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왜 죽는가를 기억하고 기억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내가 죽는 건 바로 너를 위하여 죽는 거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 습관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우리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 또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그 교회, 우리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참 우리라고 하는 말은 참 정감도 가고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외국 사람들은 항상 my라고 합니다. 내 가족, 내 나라, 내 집, 내 교회, my church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라고 하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어떻게 보면 내 가정, 내 식구, 내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좀 다른 차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하고 막연하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일 때, 그냥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거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우리 학생 때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놀자.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 우리 집 아니잖아요. 그죠? 걔도 얹혀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집이거나 엄마의 집이잖아요. 그 명의가 엄마 아빠로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자.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나도 다 같이 우리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요.
집에 데려와서 이제 응접실을 이렇게 이제 거실을 지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갈 때 그 아이가 뭐라고 해야죠? 야, 우리 방 가자.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여기가 내 방이야. 여기가 내 방이야. 그러면 여기가 내 방이야. 그거는 내 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에 동생이 거기서 노트북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동생아, 우리 방에서 우리 노트북 가지고 게임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형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내 방에서 당장 꺼져. 너 누구 맘대로 내 컴퓨터 써. 다 컴퓨터, 방 다 내 거라고 합니다. 내 거. 내 거라고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거, 정말 애착을 갖는 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 내 거라고 합니다. 내 거. 여학생들이 이렇게 친구들끼리 할 때, 그죠? 여러분 보면 아시지만 여학생들은 화장실도 같이 가잖아요. 그죠? 너 화장실 갈 거야?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지고 뭐 모든 걸 다 공유하잖아요. 근데 이 여학생들의 이제 우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 이제 어떤 아이가 남친이 생길 때, 이제 그럴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구들이지만, 그러나 자기 남자친구로 생각할 때, 얘 우리 남자친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남친이야. 그래요. 내 남친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이는 나한테 소중하고 나한테 특별하다는 거죠. 얘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뜻에서 내 남자친구, 이 얘기하죠. 그리고 연애 때 많이 해보셨죠? 그죠?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당신 누구 거, 내 거,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너무 가물가물하죠. 그죠? 그래서 내 남자친구, 내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희한해요. 그죠? 결혼하고 나면 우리 남편이래. 결혼하고 나면 우리 남편이야. 그러니까 공동 소유하자는 거죠. 공동 소유하고 나눠 쓰자는 거죠. 나눠 쓰자는 거죠. 한번 난 여성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왜 우리 남편이라고 그래요? 누구하고 같이 나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값이 떨어진 거죠. 내 남친, 내 거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이제 풀어줘야지. 그래서 우리 남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정확한 거는 제 아내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제 아이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게 얘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란 이야기죠. 그때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나는 너에게, 오늘 거기에 모인 12명의 제 아들, 이제 가룟 유다는 뭐 뛰쳐나갔으니까 그 제 아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긴다.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쏟는다. 이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계속 너라고 말씀하시는 건 주님도 나와 너는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 거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고, 나는 그래서 너만을 사랑하고 또 너도 나만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견눈질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수천만 원 되는 다이아 반지를 주면서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많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수천만 원 되는 다이아 반지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서 아무리 값비싼 반지를 줘도 그 사랑 고백 아닙니다. 싼 구리 반지를 하나 주더라도 당신만을 내가 정말 사랑해, 그게 사랑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돈도 사랑하고 직업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도 사랑해요. 나는 그런 사랑 받고 싶지 않다.
오직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내게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이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고 싶지. 돈도 사랑하고 내 직업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또 주님도 사랑해요. 그런 사랑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제가 그런 글을 보았는데요. 옛날에 옛날에 교회에서 두 권사님이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싸우셨대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의견이 다르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좀 심하게 싸우셨나 봐요. 두 권사님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뭔가 이제 갈등이 생겼는지 그 성가대 연습하는 성가대실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목사님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권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두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혼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권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뭐 징계하면 뭐 그 징계를 뭐 받기나 하겠어요. 뭐 싫은 소리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무튼 그 징계를 내렸는데 무슨 징계를 내렸냐면 첫 번째는 봉사 금지, 성가대 1년간 정지, 성가대 서지 마라, 1년간 참여하는 시간 가져라. 두 번째, 대표기도 하지 마라. 1년간 대표기도 서지 못하게 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그게 무슨 징계야, 축복이지, 선물이지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나한테 기도 좀 빼주세요, 기도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분들이니까 그런 징계는 받으려고 사고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수찬정지,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1년간. 근데 그 세 가지 징계를 목사님이 내리셨는데 두 권사님들이 주저앉아 통곡을 했대요. 근데도 참 귀하죠. 그 두 분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목사님의 그 징계에 따라 1년간 참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을 견뎠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가대에 서고 다시 대표기도를 하고 다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를 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걸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걸 영광으로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냥 그게 짐일 뿐일까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안 하면 말고 왜 그런 값싼 것이 되고 말았을까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마치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징계였었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대표기도 하지 못하는 게 징계였다니까요. 여러분, 목욕물을 버리다가 어린애까지 버리는 꼴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욕물은 더러운 떼꼬정물이니까 버려야 되죠. 그러나 너무나 가치 있는 한국교회의 전통들,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아이는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지켜내야 되는 거죠.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물론 예배 대표기도 맡으시면 일주일 동안 고민이 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그 기도를 맞이하는 주간에는 저도 매 주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조금 잘못 살면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니까 1시간이든 며칠이든 회개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통해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다 우리가 의로와서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의 의지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동사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아니면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자, 우리 17절에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무슨 기도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성찬식을 뭐라고 하냐면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는 큰 감사라는 뜻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걸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큰 감사를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큰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큰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식이 신장이 다 망가져서 어머니가 신장 하나를 떼어줬어요. 신장 하나를 떼어줘서 그 아들이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신장 하나를 떼었다는 건 생명을 준 거잖아요. 엄마가 태어나게도 하셨는데 또 생명을 또 주셨어요. 근데 그 신장을 떼어준 엄마한테 왜 땅 팔아가지고 나 사업 미천 안 대주냐, 왜 나 힘든데 왜 돈 안 주냐, 이러면서 여러분 억지 부리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배은망덕한 거죠. 생명을 준 부모한테 돈 안 준다고, 또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없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왜 안 주시냐? 왜 돈 안 주시냐? 왜 건강 안 주시냐? 왜 우리 자녀 왜 축복 안 해주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것만으로도 큰 감사, 큰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큰 사랑을 받은 건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내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하면서 원망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자, 기념하라 그랬죠. 오늘 보면 19절에서도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 24절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어떤 사랑을 너희한테 베풀었는지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세 번째,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 번째, 자기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예배드리고,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고,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전하라 말씀하죠. 전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 보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돈이 없다고, 건강 없다고, 좀 인생의 문제가 좀 어렵다고 그 원망하지 말고 힘들어도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리고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는지가를 기억해라. 그리고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살펴라.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해라. 이 사랑을 전해라.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나는 너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나하고 너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다. 말씀하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희생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1절과 4절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의 의미를 돌이켜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시고 크신 사랑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 내어 주시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는 너희와 깊은 관계를 갖고 싶다, 나는 너와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깨닫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